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시리니.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5271항입니다. 보라, 7년이 올 것이라는 말은 섭리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집트 온 땅의 아주 커다란 솟아물은 자연성 안에서의 진리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7년의 가뭄이 있으리라는 것은 진리의 제거와 궁핍을 의미하며 기근이 땅을 삼킬 것이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며 이집트 땅의 소산의 풍성함을 잊어버리리라는 것은 전에 있던 진리가 아무것도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와 오늘날의 우리의 현 상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주님을 표상하며 요셉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저희가 배우며 7년 흉년에 대비하는 자세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기도 해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간밤에 꾼 꿈을 말했는데 그 내용은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요셉의 꿈 얘기는 형제들이 분노를 자극시켰고 급기야는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는 모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가서 있을 때 요셉은 아비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목격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은 20개의 글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유다는 주님을 은 30개 넘겼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돌보셨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욕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하지 않겠다는 굳센 믿음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형제들이 안부를 알고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여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모님께 언제나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과 비슷합니다. 또한 요셉은 양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였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그의 형제에 대한 우애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섬기기를 소홀히 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겠다. 바로의 시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이 총애를 받아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5년 정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은 뭔지 아시겠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같은 죄인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매우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7마리의 소는 매우 살이 찌고 건장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7마리의 마른 소가 이것들을 잡아 삼켰습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의 마음은 매우 번민케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석을 간청하자 이에 요셉은 꿈을 풀기 전에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겸손해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왕에게 보이시는 뜻임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두 번의 꿈은 결국 한 내용임을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됨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는 그 시내들에게 요셉을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요셉은 명실공히 애굽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직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권세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7년 풍년 후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창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형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왔을 때 형들을 용서를 하고 포용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용서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참된 위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시련은 요셉이 감당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심은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지 실족해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주님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잘 하였습니다.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선으로 돌리신다는 것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죄수들을 도왔습니다. 화를 내고 비통해하는 대신에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로 천국을 위해 준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감옥 안에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술 관원장이 복직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총리의 역할을 잘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7년 풍년의 의미는 진리의 증식을 의미합니다. 뒤따르는 7년의 흉년은 진리의 궁핍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가 7년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전에 가졌던 진리를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는 이 모든 일들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모든 일들이 신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 같은 선함과 신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7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요로운 7년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와서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지금 시점에도 오는 것 아닐까요? 마치 7년의 풍년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돈이 된다고 하면 함부로 산과 초목을 파괴하여 돈벌이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어서 큰 돈을 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대출을 받아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쁨의 샘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년의 경기가 계속될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7년의 흉년을 섭리하실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가뭄이 지속되거나 홍수가 범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도 자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한 영적인 가뭄이나 영적인 홍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슬기롭게도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 동안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방출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풍성이 있을 때 7년의 가뭄을 대비하여 조금씩이라도 저축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풍년의 시기에 원도 한도 없이 써버린다면 개인의 흉년의 시기에 곳간이 비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한 단체나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강이 허락하여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 때 진리를 습득하고 그 진리를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활용하여 내적으로 자신의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7년의 가뭄이 오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며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리를 체득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신비 4669항에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주님을 표상하며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나오는 신성한 영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천국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진리라고 합니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어 시험을 통해 그가 더욱 위대해지도록 하셨고 후에 그의 가족까지 구원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성품을 저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우리의 기억적 지식을 상징합니다. 기억적 지식은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기억적 지식을 쌓기 위해 열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될 때까지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는 애굽에서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희가 풍년의 시대에 요셉 총리처럼 슬기롭게 곡물을 모으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는 진리를 모으게 하옵소서. 7년 흉년이 되면 모아놓은 곡물을 사용하고 진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흉년이 오더라도 주님께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성장시킨 것처럼 저희도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